이 시간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낸 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라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 200개이었더라. 또 성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라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간 자가 832명이요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황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50장과 51장을 끝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물론 이게 시기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서의 주제와 구성상 바벨론의 멸망을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는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예언이 선포된 때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51장 59절을 보시면 51장 59절을 보시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2장 1절을 보시면 52장 1절이 52장 5절을 보시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하다가 제11년째 되던 해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당한다. 바벨론이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무너지리라. 바벨론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50장, 51장의 예언이 언제 주어지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7년 전에 한참 바벨론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그때에 이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미 여러분 52장 뒷부분을 보시면 총 3차례 포로로 끌고 가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제7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제18년에 제23년에 유대 백성들을 끌고 갔다라고 28절, 29절, 30절에 3차례 바벨론 포로, 3차례 바벨론 포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바벨론이 강해지고 있을 때였죠. 시시각각 고대 근동 전체를 바벨론이 옥죄어 오고 있었는데 그러나 예레미야는 가장 강력할 때 바벨론이 망하리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가장 위대하게 느껴질 때 별 볼 일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믿음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닙니다. 느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당장에는 눈앞에 제일 강력해 보이고 제일 부강해 보이고 제일 화려해 보이는 이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며 영원히 설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모든 예언을 묶어서 책으로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 책들을 누구에게 맡기냐 하면 한 사람은 바룩이라고 했던 평생의 예레미야의 동역자였던 서기관이었던 바룩에게 맡기고요. 또 한 권은 51장 59절을 보면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에게 맡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룩 또한 네리야의 아들이었던 것을 보면 이 두 책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형제지간이었던 바룩과 스라야에게 한 권씩 맡긴 것이죠. 그런데 바룩은 예레미야 36장을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 유대 땅의 멸망을 위해서 쓰여진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 이 예언을 들은 여호야김 왕,
시드기야 왕보다 2번 더 앞에 있는 여호야김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가져다가 찢고 불에 태웁니다. 나머지 또 한 권이었던 바룩의 형제인 스라야에게 맡긴 이 예언서 또한 역시 사람들 앞에서 선포됐는데, 정확히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벨론의 심판,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을 선언한 자리는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아마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앞에서 이 예언이 비밀스럽게 선포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두루마리 글을 읽고 어디다 이 두루마리 책을 버려야 되냐면 우리 61절 61절, 62절, 63절, 6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1절, 51장 61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한 권은 그의 형제였던 바룩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포했을 때 불에 싹 태웠지만요, 나머지 한 권은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에 잡혀있는 포로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에다가 책에다가 돌을 묶어서 그리고 그 유브라데 강에다가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책이 떠오르지 못하는 것처럼 바벨론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리라, 이것을 분명하게 상징적인 행위로 보여줬던 것이죠. 근데 포로에게 먼저 편지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텃밭을 일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땅이 멸망당하지 않고 바벨론 땅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도 편지 속에서 권면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편지를 보냈고 지금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또다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예언자가 한 입 갖다가 두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는 이 말하고 저때는 저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뜻 보기에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예레미야의 이 두 편지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해석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세상은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세상입니다. 언약 백성들의 것을 빼앗는 세상이 바로 바벨론과 같은 세상입니다. 그 과정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 속에서 예레미야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기도로 하나님께 너희들이 송사하기를 멈추지 말라라고 말하죠. 동시에 예레미야 29장에서는 이 땅이 평안하여 너희들이 삶이 온전케 될 것을 또한 기도하라고 합니다. 발붙이고 일상을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당장에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든지 당장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 예언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또한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확실히 알았던 것이죠. 예레미야의 예언을 믿는다면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그들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평안을 놓고 기도하며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며 당장 이 땅이 망한다든지 아니면 당장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신앙적인 환상에 빠져 살지는 않지만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은 망한다. 약속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구원과
회복의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장에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없어진다거나 당장에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그런 헛된 우리의 거짓 메시지를 물리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원통하고 애통하고 답답한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송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대로 유효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때, 그 회복의 때를 언제든지 기다리며 그날이 도적과도 같이 임할 것을 깨어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삶이야말로 바로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그 삶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정리한 예언의 책들이 사라지는 모습대로 그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스라야가 돌을 묶어 던진 두루마리처럼 바벨론은 이후에 무너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여호야김이 불태운 말씀의 두루마리처럼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52장인 것이죠. 아마도 52장은 예레미야가 쓴 것이 아니라 이후에 열왕기 하의 뒷부분의 내용을 같이 그대로 붙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이전에 구절구절마다 애끓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와는 달리 52장은 굉장히 건조하게 그리고 덤덤하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언자들과 그들의 참된 예언을 거절한 결과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결과가 바로 52장인 겁니다. 예레미야가 50여 년 동안 전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52장은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 그대로 내가 너를 통해서 뽑고 부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예고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예언의 전반전인 뽑고 부수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에 다시 심고 건설하고 새롭게 세우시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 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이후에 남겨져 있는 그 언약 백성들에게 남겨지는 후반전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새순이 나오게 하는 일들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3023명,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832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잡혀간 740명, 도합 4600명의 사람들은 역설적이게도 끌려간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심고 건설하여 새롭게 하시는 새 희망의 시작이 된 것이죠. 심지어 유일한 다윗의 왕거로 남은 여호야긴은 사로잡혀간 지 37년 만에 비로소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나 초라한 그의 회복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땅에서 성경을 모으고 그들이 무시했던 예언자들의 말을 정리하고 기록하며 성전이 없는 땅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참된 믿음으로 이 끌려갔던 4천여 명의 사람들은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오면서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끌려갔던 그들이 돌아오면서 불렀던 하나님께 대한 노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예, 그들은 보았던 겁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깨달았던 겁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70년 전에 예언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이루어졌고 그들이 돌아오게 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무너지고 왕들이 몰락하고 그 화려하고 대단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이 백성은 정확하게 깨달았고 알게 되었던 것이죠. 다 무너진 것만 같은 자리가 하나님이 새롭게 건설하시는 회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황폐해진 것만 같은 내 땅에 하나님이 모심기를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요, 교회가 늘 경험했던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마치 전반전이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후반전을 뛰는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될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히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울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세례 요한과 같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